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우리 요리문답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문답에서 23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문답, 제가 먼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떤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구속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라고 설명할 때에 예수님은 100% 사람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서 예수님은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기준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하나가 있는데 1이 되려면 0.5 더하기 0.5가 1인데 지금 예수님은 1 더하기 1이 뭐가 된 거예요? 1이 된 겁니다. 1 더하기 1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어려운 말이 나오죠.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라고 할 때 위라는 것을 쓰고, 본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의 이치에,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설명해낼 수가 있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을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면 오히려 더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지 우리가 분석해야 할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다라는 이 사실 역시도 우리가 분석해야 될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신앙의 대상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아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끝도 없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해요. 이 영원의 시간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아들을 낳듯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죠? 저희 집에 선우가 있죠. 제 아들 선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우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고 선우가 존재하는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저랑 저희 집사람이 만나기 전,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서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선우라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이게 이제 신약시대 때에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을 낳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가 어느 날 출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현이 좀 저렴한데,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죠? 망아지죠. 그럼 그 망아지는 뭡니까? 소입니까? 말입니까? 개입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송아지죠. 그러면 소의 아들은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는 말입니까? 소입니까? 개입니까? 소죠. 이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본성적으로 같다라는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인성.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이죠. 사람의 몸을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영혼을 뽑아내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빙의라고 하죠. 빙의. 이걸 그래서 빙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성을 받으셨을까요? 입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그냥 흙으로 대충 사람의 몸을 쫙 만드셔갖고 그 안에 쏙 들어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실 때도 완전한 인간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혈액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태에서 보호받아서 태어남으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와 탯줄로 연결되어 마리아를 통하여서 혈과 육을 받으시고 그 육체가 자라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22문입니다. 자, 그럼 구속자는 예수님은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감동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혹시 아세요? 사랑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랑, 뭘까요? 사랑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랑은 이제 눈높이 사랑입니다. 눈높이 사랑. 그 대상의 수준에까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가장 감동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감동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아이들 병원 갈 때 주사 맞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가 막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어른들이 애를 속입니다. 많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약 먹일 때, 약 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 달아. 달기 그게 왜 답니까? 얼마나 쓴데. 주사 맞을 때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애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사 하나도 안 아파, 따끔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아파요, 주사를 맞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아프지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아이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 진짜 아파, 나도 맞아봤는데 눈물이 났어.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함께 동감해 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걸 겪어야 저 사람처럼 어른이 되겠구나. 이런 눈높이 사랑이 가장 감동적이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랑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눈높이 사랑입니다. 이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허물을 감당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죠? 여기 보시니까 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죠?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을 받았지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사망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벌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연약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아파요? 우리가 왜 슬픕니까? 우리가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육체 가운데에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딱 오셔서 맨 먼저 무엇을 고쳐놓으셨냐면 이 가운데 것을 고쳐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지요? 의를 이루셨어요.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하여 의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자,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천사가 온 겁니다. 천사가 와서 그 영적인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가 될까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자,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자, 베드로가 너 왜 천국에 들어와야 되니? 그러니까 저는 의를 이루었어요. 의를 얻었어요. 그 의 어디서 났어? 천사가 저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그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천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룬 의지, 그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천사가 했으니 네가 얻은 의는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98%만 순종하셨나요? 100%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자, 이제 이 의를 가지고 천국문에 갑니다. 자, 베드로가 묻겠죠. 너는 무슨 의를 가지고 왔냐? 내가 이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의가 어디서 났느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의입니다. 누가 이룬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이룬 겁니까? 사람의 상태에서 이룬 거죠. 사람의 몸에서 이룬 의이니 그 의가 사람인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의를 실패한 사람에게 이 의를, 완전한 의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받을 형벌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형벌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죄값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감당하여 지신 것입니다. 사람과 다른 존재가 특별하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동일하게,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하셨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목이 마르다라고도 하시고, 줄여서 굶주리기도 하시는 그런 육체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은 뭐라고요? 우리와 한결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시험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왜 고통과 시험을 당하냐면 죄 때문에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왜가 중요합니다. 왜요? 왜 죄가 없는데도 우리와 같은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눈높이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뭐라고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 육체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할 고통을 똑같이, 내가 당할 죽음을 똑같이, 내가 당할 모든 괴로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맡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3문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읽겠습니다. 이거 아주 답은 어렵지만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일까요? 세상과 사람과 피조물에게 지은 죄인가요? 우리 죄가? 아니죠. 우리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니까 이 죄를 해결받으려면 누가 만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잘못해도 그 죄가 해결되려면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이 만족해야 그 죄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이 죄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우리의 선행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의 선행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자, 그러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순종이 우리 안에 1분 1초도 부족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순종이 1분 1초도 부족하지 않게 완전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분 1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간보다 순종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많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지요? 죽음으로 임합니다.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이 죽음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심판도 해결되고 우리도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신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비로소 이기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지요.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그 육체 가운데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그 죄에 버린 사망을 이겨냈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그 의를,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그 생명을 누구에게요?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하나를 다 가운데 놓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과 구원과 영원하고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짐은 예수님의 육체가 감당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으로서의 의와 생명과 영광은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지요. 우리가 낮춥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을 낮춥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빠 엄마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 아이에게 해줍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뭐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밖에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짐을 감당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으로 밖에는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 사랑을 받았음에 또한 늘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제 더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질문 없으시죠?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